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쥐어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서의 종말론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의 묵시록처럼, 마치 신약의 계시록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장 우리는 전반부에서 두 개의 도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어요. 견고한 도성이, 이제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새 예루살렘, 그것을 신의 도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가 하면 멸망받을 도성이 있어요. 멸망받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운 도성, 그건 결국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건 다 허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를 영원히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허물어질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어떤 문명으로 세워진, 인간의 물질과 어떤 쾌락으로 세워진 그런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 도성은 결국은 교만에 빠져 스스로 허물어져 버린다고 우리가 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는 5절의 말씀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 도성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완벽해요. 그래서 그 도성은 내벽과 외벽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침입할 수 없어요. 그 도성에는 그 보호함이 완벽해요. 그 구원은 완전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은 견고한 도성,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견고한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은 되게 신실한 자들이고 의로운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 뿌림을 입은 그 주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주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 이거 어찌 보면 어제 나온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견고한 도성을 바라봐라.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서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희의 반석이 되시고 너희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그것은 구원의 바위, 견고한 요새, 견고한 피난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영원히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완전한 반석,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6장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일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언제 얘기야 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아수르의 침입이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을 포함해서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얘기가 소개되기도 하고 또 현재의 고통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방향은 미래 마지막 대환란을 겪어서 주님이 오실 때 대환란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겪어서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의인들은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배신하고 흔들리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들은 그 도성에, 그 견고한 신의 도성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의 손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이 악인들은 그걸 보지 못해. 무관심해. 오늘도 그냥 노아의 홍수가 임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온통 빠져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이미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 그들이 보지 않아.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거든. 인생에 살면서 쾌락을 느끼고 마약을 하고 집을 더 많이 사고 땅을 넓히고 사업을 내서 더 부강해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심판의 소문 이미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보는 게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열심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은 그때 부끄러워해.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 아니,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저렇게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이미 늦었어. 왜?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래서 말하는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의 세력일 수도 있지만 모든 악인들,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방해하는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불로 심판해. 불로. 제가 어릴 때 벌써 이 말씀 가지고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원자폭탄으로 다 죽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부트리고 원자폭탄에 손을 얹었다 내렸다 뭐 하루에도 몇 번 한다 그러는. 그러나 감히 누르지 못하지. 그거 온 인류가 망하는 길인데.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그것이 어떤 심판인지 모르지만 그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렸듯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는 심판의 그 불이, 분노의 불이 대적들을 다 사른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평강으로 이루시고 보호하신다. 의인들은 걱정할 게 없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2절, 13절인데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죠.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자, 그런가 대적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경건한 자들, 믿음의 주의 백성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니, 평강이라는 것은 안녕과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게는 평화를 주신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다 성취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실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말 했어? 나 잊어버렸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씩 이루어 나가신다.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때로 외적의 압제를 받아, 외국의 압제, 이방인 아수르의 압제, 바벨론의 압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아수르의 압제를 받을 때는 그들의 신을 숭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 통치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앞으로 그들이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다니엘처럼 뭐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좋죠. 다니엘 세 친구처럼 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건 대표적인 사람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그 우상 앞에 절했어.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어. 우리가 다른 우상들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다른 이방의 통치자들 앞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 어떻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그들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영원히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왜?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제 그런다고 그들이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가 다 예언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거 다 주님은 아시니까 이미 그들에게 미리 다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방의 압제자들, 그들은 다시 살지 못해요. 아수르, 바벨론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신.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들은 끝이야. 자, 14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시니이다. 다시 일어나지 못해. 그 악한 세력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 주의 백성들을 다시. 왜? 영화에 보면은 분명히 대적들을 죽였는데 강시가 돼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괴롭혀. 그러고 얼마나 깜짝 놀라요. 이제 다 죽였다고 마음에 안심하고 있는데 왠지 보니까 그들 다시 살아나면 이거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분명한 거예요. 이 모든 대적들은 다 죽었다. 다시 살지 못해. 그들은 완전히 사망했어. 사망을 선고하셨어. 그들이 일어나지 못할 것은 주께서 그들을 벌하여,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야.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 악한 대적들은 이제 끝이야. 그게 더 이상 괴롭힐 존재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완전해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또 부활시키는 게 나중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미래가 이제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는데, 자, 15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어찌 보면 이거는 과거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크게 하셨어. 확장시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났어요. 시간만 되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살아나려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래. 다른 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세상 것을 자꾸 우린 추구해. 그게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때로 징계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러면 그들이 또 정신을 잠깐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해. 그때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면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구나. 왜? 그때는 기도 안 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난 거죠.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봐. 이 앙모라는 건 하나님을 사모해.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딴 길로 가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또 주를 사모하. 또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사기에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뭐 조금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또 조금 더 블레셋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그 모습이 계속 역사 속에 반복돼.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하셔. 그 살만하면 또 딴짓하고.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결과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미를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와 고통이 환난이 임하는 것을 마치 뭐예요? 잉태한 여인, 임신한 여인이 상기가 출산일이 가까워서 막 상고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부르짖죠. 임신부도 뭐 너무 힘들면 빨리 병원에 데려달라고 의사에 데려가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부르짖죠. 부르짖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아무 결과가 없어요. 소득이. 바람을 18절에 보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중간에 바람을 낳는다는 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 막 부르짖다가도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했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신뢰했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들이 그러질 못해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내질 못했어. 살만하면 다시 또 돌아와서 우상을 숭배해. 뭐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 머리 좋다고 그것도 앞에 또 거기다 절하고 그러는 거. 그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야. 우리는 살만하면 아이고 지금보다는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땅을 좀 더 넓혀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지. 우리 손자 때까지는 먹고 살 걸 준비해 놔야지 내가. 자꾸 이렇게 이런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아프면 뭐 암이 문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큰 병원 가보라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전도하는 데만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우린 약속 다 해요.
이제는 딴짓 안 하겠다고. 그런데 좀 살만하면은 암이 아니래요. 괜찮대. 그러면 그래, 아이고 내일 또 가서 땅 보러 가야지. 왜? 생각이 달라져.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내가 이제 70평생을 잘 살았는데 내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드리겠어. 이렇게 해. 근데 우리는 또 생각이 바뀌어. 또 현실을 보면 또 생각이 바뀌어. 세상의 도성이도 아름다워 보이고 거기도 빛나 보여. 그래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거민을 추전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베풀지도 못해. 혹시 자기를 위해 살다가 말아 그냥. 결국 그러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걸 못 깨달으면 결국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경건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종말 때 다 하나님이 일으키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죽은 자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종말의 날에 다 일으켜. 뭐 그것은 내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상관없어.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새 나라와 새 하늘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도성에. 근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 죽은 자가 보통 죽은 자가 아니야. 주의 죽은 자들, 주의 백성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이 다해서 육체의 기력이 다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 그렇죠? 그들의 시신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던 그 무덤들이 터졌어. 지진이 나고 그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둘째 열매야? 첫 열매가 되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그 형님을 따라서 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보증이야.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야. 권사님이 마지막 임종당, 아유 목사님 불안해요. 나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권사님도 부활할 거예요. 편안히 눈 감고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의 품에. 우리 천국에서 부활할 때 다시 만납시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다 다시 일어날 것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끌어올림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은 다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새 옷을 입고 신령한 몸이 그 천국에 참여하는 그들의 시체들이 다 일어나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이 진흙에 누웠던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제 물론 이제 시신은 여기 누워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아. 우리 생명은 그대로 주님의 품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몸은 이 땅에 묻히죠. 그러나 그 시신이 다시 부활하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기가 에스겔 37장의 그 죽은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이런 부활의 역사를 성경은 예언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 이슬이라는 건 생명이란 말과 똑같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요 거의 비가 안 내려요. 우기라는 건 아주 불과 뭐 한두 주간밖에 안 돼. 그리고 다 건기야. 비가 안 와. 그런데 어떻게 농작물을 하고 포도를 키우느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 방울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안 내리면, 우로가 없으면, 성경에 보면 우로가 없다 3년 6개월 동안, 그 얘기는 죽는 거예요. 농사를 못 져요. 우로 그게 이슬로자야. 그 이슬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주의 이슬은 주의 생명이 빛난, 막 그 이슬이 막 새벽비를 받으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빛나잖아요. 그 빛난 생명의 능력이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 죽은 자들을 다 살려 일으키시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오늘
구약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이루어질 이 부활의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대환란을 겪어요. 대환란. 그래서 우리가 그 환란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그런 예수님 말씀도 있죠. 환란이. 그러니까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열병을 앓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은 세상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기근의 소식을 듣고 뭐 역병의 소식을 듣고 하여튼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이런 엄청난 핍박의 역사도 일어나요. 근데 그 대환란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20절 말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대환란이 뭐 7년 반 동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모든 걸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구약 성경도 계시록에 일어날 대환란의 사건들을 또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설명들, 설교들을 다 다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분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썩고 죄악에 병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 그것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숨어 있어야 돼. 안전한 곳에서, 믿는 자들도 은밀한 곳에서. 그래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이라는 건 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 기도하지 말고 밀실에 들어가서. 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얘기는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죠. 이제 이런 역사의 예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자, 노아 홍수가 임할 때 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알아. 그러니까 노아 가족은 어디에다 몸을 숨겼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숨겼잖아. 그러니까 그게 숨긴 거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은 보호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에 휩쓸려 갔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 내 밀실에 들어가서. 또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야. 장자의 죽음. 또 죽음의 천사가 임할 때 또 밖에 또 뭐 이렇게 그 우박이 내려서 또 많이 죽었어요. 그 농작물들이 죽고. 그럴 때 그 양떼들을 밖에 내놓으면 안 돼. 우박이 임한다 그러면 다 집안에 드러나야 돼. 지붕이 있는 곳에. 왜? 우박이 내려도 그냥 밖에 놨다가 다 우박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죽음의 천사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다 집안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애굽인들은 이 무슨 뭐 얘기야? 이 재나 천지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놀아다니다가 그 장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우박에 맞아 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으라. 근데 그 주님이 다 지시하시죠. 이제 내다니지 말고 그때는 장사하러 가지 말고 그때는 아유 나 오늘 시장에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은밀한 곳에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면 이 분노의 시간, 이 대환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지는 몰라. 그것이 우리 집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딘지 몰라. 그러나 이건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대환란에는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숨어서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온 다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대환란 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환란을 겪어야 돼.
근데 그 환난 때 순교하는 자들도 혹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그거는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대접을 받을 것이에요. 주님의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보호받겠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이런 교제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자, 21절 말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앉아 계시던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이제 일어나셔 나오신다는 건 심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손을 드시고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거민의 죄악을 다 벌하셔. 인간의 죄를 다 벌하셔.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셔. 이제 그럴 때 어떤 일이 우리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숨겨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요. 도말이라는 표현, 도말이라는 건 이 더러운 벽이 뭐 있으면 이거 깨끗하게 흰 페인트로 칠하면 이 도말이야. 너의 모든 죄의 더러운 흔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는 거야. 그 다시 기억함이 없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죄를 숨길 수가 없어.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일 때 피를 흘렸어. 그러나 심판 때에는 그 피가 다시 드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피가 스며들으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증거로 드러내. 그 위에 잦았던 스며들었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살해 죽임당한 자를 다 덮어서 안 보이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는 나에게 살해당한 자를 다 다시 드러내셔.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 죄의 목록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따지셔. 왜? 그 증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증거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그 죄악을, 더러운 걸 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도말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그걸 다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모든 죄는, 이 악인들의 죄는 다 드러내셔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거야. 이 피의 증거가 다 들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이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너 동생 어디 있냐? 아니 몰라요. 내 동생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하나님, 너가 내 동생을 왜 죽였느냐? 오히려 그 아벨의 피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 땅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피가 흘린 그 땅이 내게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 인간이 흘린 그 죄악의 피는 다 다시 드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셔. 덮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고 도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위대하고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만 믿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들이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특권, 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 경건하게 믿는 자들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한 영혼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인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가 얼마나 위대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걸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물 한 컵을 주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야. 뭐 사형리를 놓고 이렇게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가 드러내면 그를 통해서 누군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도 전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무시무시한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그 일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